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성탄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성탄의 때. 지금 우리가 예수 성탄의 날을 12월 25일 날이라고 해서 정해져서 그날 예수 성탄을 찬양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정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이다 라고 해서 1월 6일 날로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느냐? 1700년 동안 그렇게 12월 25일, 1월 6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와서는 예수 성탄의 때가 12월 25일 겨울이 아니고 다른 때인 것 같다. 이런 이제 또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점점 예수 성탄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들이 세상에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성탄의 때를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 그렇게 25일이 성탄이다, 아니다, 아니면 1월 6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과 맞는 근거를 말하는 거냐? 성경과 맞지 않는 근거를 말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바르지 못한 신앙이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 보시게 되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알려줬다는 겁니다. 보여줬으니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잖아요. 그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행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행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럼 선지자들한테 보여줬으면 여러분들한테는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들은 자기들한테 보여준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보여줬으니까 기록을 하지,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말씀으로 보여줬어요? 참 대단한들 하십니다. 말씀으로 보여줬으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지키는 그 날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알 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야 될 게 있고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은 예언서란 말이에요. 예언서.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했던 구약, 내가 너희들한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보내줬잖아요.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구약. 그래서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왔으니까 구약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근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사명을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고초를 당하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예수님 때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런 구약시대 때 예언한 그 내용이 언제 가서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 끝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구약성경은 놓고 신약성경만 갖고 다닌다고 하는, 신약성경만 보는 그런 내용도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같이 겸해서 봤을 때 이것이 짝이 맞아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푼다는 건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의 생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말했다는 것은 기록을 했다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다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할 날이 다가온 거예요? 할례한다니.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의 남자들은 전부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의 언약을 이룰 증거다. 이거 내가 너한테 뭔가 약속을 했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믿어. 그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할례를 받으라는 할례.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남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르라.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것을 실천한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멋대로, 모세의 법대로 무슨 날이 찼어요? 결례의 날이 찼다는 거예요. 근데 결례라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어려운 거야 또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 결례를 알아야 모세의 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가서 뭘 하기 위해서? 할례는 8일이 됐을 때 남자 성기의 껍데기를 베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할례. 그 다음에 결례는 결례법을 알아야 돼. 결례법. 이건 의식을 말하는, 깨끗하게 되는, 깨끗할 결, 의식, 예.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데 어떠한 의식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레위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여자가 잉태해서 남자를 낳으면 그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 왜 그러느냐?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경도라는 말이 뭐예요? 생리한다. 여자들 생리할 때는 몸이 정결한 거예요? 몸이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게 뭐 지저분? 그냥 생리적 현상이 그렇다는 거지. 뭐 지저분하다고 하면 뭐 여자들 경도할 때마다 이거 뭐 그런 거 지저분하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리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나고 하면 아무래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왜 7일 동안 부정하느냐? 그냥 몸이 깨끗하지가 못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가서 할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라. 남자를 낳으면 양피, 이 껍데기를 말하는 껍질을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 결례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8일에 가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33일이 지나고 나서야 어디에 갈 수가 있느냐? 성소에 나가서 성물을, 성전에 있는 이런 물건을 만질 수가 있는 것이 결례의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법대로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때는 직결 심판이 벌어요. 직결 심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 아이를 낳고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이 산혈의 기간이라고 하죠.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33일이 지나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 7일이 며칠이에요? 이 7일이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이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산혈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여자를 낳으면 며칠? 여자 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성전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 나가서 또 제사 드린다고 또 폼 잡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제사하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자녀간이라는 것은 아들과 딸을 말하고 있어요. 아들과 딸이 낳아서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규례다 이거요. 규례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해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규칙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의식, 이것을 규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33일 동안 성소에 나가면 안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성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법을 무슨 법이라? 결례다, 결례. 결례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왜 그러느냐? 왜 할례와 결례를 말했느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첫 아들은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낳기 전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잖아요. 예수가 첫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것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24절 말씀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 더라. 그러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어디에 나간 거예요? 성전에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례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그 결례의 법대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낳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낳고 33일이 지난 다음에 성소에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24절 말씀 속에서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이 뭐였어요? 비둘기 한 쌍이나 제물이 뭐였느냐?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반구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생소하잖아요. 이 반구는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있어요. 여보, 뭐 이런 주변에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먹이를 주니까 비둘기들이 막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집비둘기예요. 그런데 산에 이제 한적한 곳에 막 야생에서 자란 그런 비둘기들은 산비둘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구라고 합니다. 이 반구는 그냥 이런 집에서 키우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철새 때에 맞춰서 오고 때에 맞춰서 가고. 우리 제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비는 그냥 집에서 눌러 사는 새예요? 아니면 철새예요? 철새지 않습니까? 강남 갔던 제비가 언제 돌아오냐? 그 제비가 돌아오면 뭐가 온 거예요? 봄이 온 거란 말이에요. 제비가 안 오면 봄 안 옵니까? 제비가 안 와도 봄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새기 때문에 제비가 와서 둥지를 틀고 날아다니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봄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의 제물이 뭐였느냐? 비둘기와 어린 반구로 제사를 하려 함이었더라. 왜 그랬느냐? 왜? 우리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여인이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제사 드릴 때 돈 많이 갖고 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돈 안 갖고 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힘이 안 되면 양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힘이 안 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한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되고 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 법에다가 양이나 소를 잡아라 제사 드릴 때, 그러면은 힘 안 닿는 여자들은 양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법이 양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를 잡으라고 하면 뭘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지. 근데 없는 사람은 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법을 못 지키면 그냥 애 낳는 순간 그 집은 주초상 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양으로 제사하지 못할 때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구가 언제 오는 새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반구의 비밀이 예수 탄생의 비밀 속에서 할례와 결례의 법을 알아야 되고, 결례에서 드리는 이 제사 제물이 뭐냐, 제물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뭘로 제사 드린다고 했어요? 비둘기나 반구로, 어린 반구, 그것도 장성한 반구가 아니라 어린 반구로 잡아서 제사하려 합니다라,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 비밀을 알려면 아가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났어요.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온단 말이에요. 비도 그쳤고. 이 지역은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에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났으니까 비가 그쳐야 돼, 계속 와야 돼? 그쳐야 되는. 그러니까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에는 그 소리가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안 들렸단 말이에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들에는 꽃이 피고 내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반구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언제가 뭐가 와요? 봄이 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단 말이에요. 꽃 피는 봄이 오면 뭐 반짝이는 날개를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반구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공중의 학은 높이 떠서 자기가 가야 될 때와 자기가 가야 될 시기, 내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공중의 학이란 말이에요. 공중의 학, 철새를 말해요. 철새. 공중의 학은 그 정해놓은 시기와 때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올 때를 지키는, 때를 지킨다는 거예요. 겨울에 방구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가을에 제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가을이 되면 제비는 떠납니다. 근데 가을에 제비를 찾아서 돌아다니면 그건 정신 빠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철새를 말하는,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이 철새들도 자기가 가야 될 때와 와야 될 때 이 때를 알아서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규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결례의 법, 할례의 법, 제사 드릴 때는 뭘로 드리고 알려줬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지키지 못한다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모세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대. 그때 당시에는 다 죽음에 임하는 그런 형벌이 내렸기 때문에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죽으나 사나 모세 오경의 이 법을 목에다 달고 다니면서 줄줄줄 외워가면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자부심은 목걸이하고 이것을 안 잃어버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는 것이 자기들의 긍지고 자부심을.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엄청납니다. 뭐 지금 우리들이 믿는 이 신앙의 이런 모습들하고는 전혀 틀려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밥해 먹는 것도 자기들이 손가락으로 밥 먹으려고 눌렀다, 이게 다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몇 시에 밥이 눌러져서 그 보온 밥통이 돌아가게끔 타이머를 맞춰놓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밥만 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것이죠. 이게 완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철새들도 하나님의 정한 시기와 때를 맞춰서 오고 가고 하는데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과 맞는 신앙이겠어요? 잘못된 신앙이겠어요?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반구와 제비, 두루미는 언제 오는 철새냐? 봄에 오는 철새란 말이에요. 봄에 오는 철새. 그러니까 봄에 일찍 와서, 봄에 온다는 건 뭐예요? 이 철새들은 자기가 아주 멀리에서 오지 않습니까? 멀리에서 오니까 와서 오자마자 새끼를 낳는 거예요.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아서 나중에 떠날 때는 가까운 거리를 떠나요? 먼 거리를 떠나요?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자마자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자라서 떠날 때는 장성한 그런 모습으로, 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먼 거리를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새끼를 낳아가지고 알을 낳아서 알이 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반구는 언제 오는 철새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들에는 꽃이 피고 반구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반구는 봄에 오는 철새란 말이에요. 봄에 오는 철새. 그러니까 봄에 오는 철새를 잡아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24절에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을 낳아서 며칠이 지나서 33일이 지나서 제사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제사하러 갈 때 뭘 잡아서? 반구를 잡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은 반구를 잡아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봄이 예수님의 탄생의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찾아서 그 예수님 탄생의 시기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무작정 예수 탄생은 이른 봄이다, 뭐 들의 양의 목자들이 뭐 동방 박사들이 찾는 그 별을 보고 뭐 가서 경배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보면 예수 탄생은 반구와 제비, 두루미, 이런 봄에 오는 그런 철새들을 잡아서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탄생의 시기는 이른 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생도 이 어린 와서 알을 낳고 33일이 알을 낳고 잡아서 제사 드릴 정도면 좀 자랐겠어요? 안 자랐겠어요? 자랐겠죠. 그러니까 33일이 지나니까 한 4월 달에 온다고 쳐요. 4월 달에. 방구가 4월 달에 와서 봄에 와서 새끼를 낳아서 자라고. 그러니까 이 제물이 3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탄생 33일이 지난 다음에 반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5월 달에 제사를 드렸다고 쳐요. 5월 달에 제사를 드렸으면 33일이 지났으니까 33일을 앞으로 당기면 4월 중순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추적을 잘해야 돼요. 추적을. 그러니까
근거와 이런 논리를 통해서 찾아가서 그 날을 비춰보면 날짜가 대략 어느 정도 시기다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는 갈릴리 호숫가 옆에 보면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다. 목수. 이때 목수의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목수들 뭐 알아주지만 이 당시의 목수는 알아주지 않는, 신분이 아주 추하고 뭔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나무를 갉아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사느냐 해서 천대시했던 그런 직업이 목수의 직업이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해라. 근데 베들레헴은 어디 저기냐? 사해바다 옆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옆에 이 조그만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지역 옆에 보면 조그만 동네에 살았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산 것이 아니라, 요새도 보면 시골 동네에 사람 많이 살아요? 적게 살아요? 많이 살진 않아요. 한 뭐 20여 가구, 30여 가구 이렇게 사는 그런 동네인데, 뭐 살다 보니까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까지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를 낳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해라.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여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이제 호적하러 갔는데 이미 마리아 몸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이가 이미 잉태가 돼가지고 만삭이 된 거예요. 만삭이 된 상태에서 이 동네에서 여기까지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뭐 나라에서 명령을 내려갖고 호적하라고 하는데 호적 안 하고 버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하라고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가 잉태가 됐는데, 호적을 하는 것은 금방 호적을 하잖아요. 뭐 가서 서류만 작성을 하고 누구 아들 누구입니다, 누구 몇 살 언제 낳습니다, 이런 것만 등록을 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호적하러 갔는데 그 동네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여관에 갔는데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사관에 갔다면 사관은 임시로 지어놓은 그런 막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20여 가구 살 수밖에 없는 그 동네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관에도 잘 자리가 없고 사관에도 잘 자리가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그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난 그런 상태에서 왜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관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사관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겁니다. 그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동네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뭘로 비유하냐면 6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언제냐?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4월 14일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4월 14일인데 그 유월절 행사를 그 당시에 얼마나 크게 했고 구약시대 때 유월절 행사를 얼마나 크게 했느냐, 이 행사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역대하 35장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7절.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숫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러니까 유월절 제물로 줬다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잖아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염소 3만 마리. 3만 마리가 여러분들 말이 3만이지 3만 마리를 갖다가 제사 제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3만 마리, 10,000마리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1,000마리, 100마리 잡는 것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10,000마리를 잡는다. 또 3만 마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숫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는, 소를 3,000마리를 유월절 제사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가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숫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사භ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과 숫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이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엄청나게 크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도합하면은 염소와 양이 37,600마리예요. 여러분들도 거기 보시면 알겠죠. 37,600마리. 그 다음에 숫소 3,800마리.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한 사람 앞에 양 한 마리씩 먹어야 돼요? 아니면 소 한 마리씩 먹어야 돼요? 이걸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혼자 그걸 다 어떻게 먹어요? 이걸 나눠 먹으려면 37,000마리, 3,800마리 소를 먹으려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이 잔치에 참여를 해야 이걸 다 소비할 수 있냐 이거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디에서? 제사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 제사가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자기 고향,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자기 고향 호적하라는 명에 의해서 자기 고향 땅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37,000마리 3,800마리 먹으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야 돼요? 바글바글 뭐 저기 치킨 축제 하는 건 저리 가라지. 바글바글 했겠죠. 그냥 발 디딜 틈도 없고. 이 행사를 하루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간을 정해놓고, 유월절 그 기간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절기 행사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가니까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호적하러 갔는데 이제 배가 불러왔어요. 이제 애가 나올랑 말랑 막 산기가 있는 거예요.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냐?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관과 사관. 여관은 사람들을 재워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직업적인 어부를 삼아서 하는 것이 여관입니다. 이 사관은 여관에도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사람은 많이 와서 묵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임시 거처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죠. 저희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인원 말고 한 1000명이 몰려왔다. 1000명은 고사하고 한 몇백 명이 몰려왔다. 그러면은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밖에서 드리세요 해야 돼요? 어쨌든 거처를 만들어야 될까? 이것을 사관이라고 말하는 사관. 사관에도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관에 방어 들어갔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야. 근데 마리아 배는 어떻게 해요? 애는 나오려고 하고 애는 밝힐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오는 걸 누가 막아? 그래서 사관에 가서 옆에 짐승을 묶어놓는, 짐승들이 묵는 그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었고, 나오니까 받아야죠. 뭐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유에 아기를 뉘어서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의 시기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6월절 때 보니까 포적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 자기 동네까지도 묵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조그만 동네까지도 사람이 묵을 수 있는 방이 없느냐? 그만큼 그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이 돈이 많았다. 돈이 많으면 들어갈 수 있을게요, 없을게요? 돈이 많으면 내가 하룻밤 묵는데 남들은 뭐 5만 원 한다고 쳐. 그럼 50만 원 줄 테니까 나 좀 재워달라고. 우리 부인이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묵게 좀 해달라고 하면 방 잡아줄까요? 아니면 방 없다고 내쫓을까요? 자는 놈도 깨워가지고 바꿔치기 하지. 자는 놈도. 내가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자는 놈 깨워가지고 잠깐만 좀 그렇게 하고 그냥 바꿔치기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심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단 말이에요. 방 5만 원은 고사하고 5천 원도 없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 그래서 또 요셉의 직업이 자기가 부자였으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양이나 이것으로 제사를 하되 그 능력이 힘이 닿지 않는 그 여인은 뭘 잡아서? 그러니까 요셉의 부인 마리아의 형편을 이미 하늘이 다 알고 예언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로 제사 드리라고 명령을 했으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힘이 안 되는 그런 뒤에 이제 먼 훗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적으로 아시고 그걸 뭘 잡아서? 반구와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 드려도 여자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아주 오묘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주 이런 리얼하게 풀어져가는 이런 성경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형편이 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형편이 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해서 제사 멋있게 제사 드리고 거룩하게 제사 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뭐 갖고 제사 드려도 용서해 주신다. 네? 비둘기, 방구 이 제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모세 선지자한테 보여줬고 알려줬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이루어진 사건을 또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줬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는 꼭 뭐 어디 가서 제물 갖다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드릴 때 꼭 물질의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적은 사람은 안 받아주시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안 될 때는 이것으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 우리들의 중심. 있는데도 안 드리면 그건 중심이 안 된 거고, 응? 없는데도 막 그냥 빚내가지고 드리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진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깨달은 이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이라는 건 바깥 사람이에요. 바깥 사람. 뭐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뭐 우리 안 양반이에요, 우리 바깥 양반이에요 그러잖아요. 바깥 양반은 밖에 가서 일하는 남자를 말하고 하는 거고, 우리 안 사람은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를 안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바깥 사람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손도 아니라는 것은 손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안에서 손님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뭐 그냥 하나님 저 아시지요 하고 그냥 떠날 사람들이에요 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 거룩한 무리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비밀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예수 탄생은 겨울이다 봄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